오늘도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에는요,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이런 고난의 문제와 또 종말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베드로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은요,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이단이라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현실적인 고난이 있음에도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이유들을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게 될 때 하늘의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산소망이라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산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고 변하지 않는 소망이라.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 승리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1절, 2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여러분 육체의 이 고난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요. 모든 사람을 구원해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같은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갑옷을 입어야 된다. 무장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같은 생각 또는 같은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같이 이런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을 갑옷을 입으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이 갑옷은 무장을 하라는 얘기죠. 강한 마음으로 결단해라.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이런 육체의 고난을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 있는 무장을 해야 된다.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오는 고난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2절 3절에 보시면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런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 후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기시게 한 이유는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거기 3절에 보면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과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도가 세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을 따라 또 살고 음란과 또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과 우상숭배 같은 이런 삶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비방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 또 세상에서 잘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 온갖 부정을 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어떤 기준이죠. 그래서 정상대로 노력해서 물질을 얻지 못하니까 부정을 행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게 불법을 행하게 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자꾸 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또 신의 능력을 가지고도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이런 욕심을 따라서 물질을 가지면 그 물질 가지고 바르게 쓰는 것도 아니죠. 자기 향락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과 술취함과 이런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이런 삶을 살지 않죠.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 받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정직함과 성실한 삶을 살게 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난을 하고 따돌림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인에게 박해를 받았고요. 또 황제를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엄청난 고난을 가했습니다. 사람을 비참하게 죽여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렇게 나무에 사람들을 달아놓고 여기 화형을 시키는, 그래서 가로등처럼 밤에 불을 밝히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가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이 참 초라해 보기도 하고 한심해 보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기며 비방하나 그랬죠. 여러분 그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세상의 방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그리고 비방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들이 볼 때 이상히 여기기도 하고 비난하는 일들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불신자를 말하죠. 4절에 연결하면 이 불신자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여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방탕하며 살고 이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 그분 앞에 서서 다 자백하는 날이 오게 된다. 그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거기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잘 보시면요. 이를 위해 죽은 자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난을 받으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죽은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 자들은 누구냐면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초라하게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비참하게 죽음을 통해서 초라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영혼이 나중에 거듭난 자는 살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고난을 받는 것을 이런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영혼이 영광을 얻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요, 이런 죽음 이후에 심판과 영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의 것을 항상 생각해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살아라. 이 땅의 육체의 고난도 이것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오늘 4장 12절부터 거기 19절까지 뒷부분이 육체의 고난이 어떤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육체의 고난이 있을 때 도리어 절구할 수 있는,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고 절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성도를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연단하게 되는 불시험이 뭐냐면요. 연단이 뭐냐면 금속을 단련하는 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금속을 단련하는 불은요, 더 정제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강하게 단련하려고 오는 불은 우리에게 유익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단련시키는 고난, 이것을 단련하는 불이라, 불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시련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성도의 믿음은 더 강해지게 되고 더 강한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치욕을 당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치욕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돼요. 이게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연단받게 되어지면 그것은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자의 치욕은 복이 되는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는데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부끄러운 고난이 되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고난받는 것은 도리어 영광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건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자기가 유익되게 하려고 남을 간섭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유익되게 하려고 남을 죽이고 훔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고난받는 것,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건 힘들 수 있지만 도리어 그것을 잘 견디면, 이겨내면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우리 심판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고난받고 견디는 자들은요, 나중에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이게 하나님 천국을 말하죠. 천국에서 이제는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길 것 같지만 주님 만날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기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라.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그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믿을 만한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창조주를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어려움, 고난을 당했을 때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실 때, 여러분, 어려운 시험, 감당하지 못할 것은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이게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면 좋겠는데요. 위로의 말씀이 되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27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부르실 때 그 믿음대로 부르시는데 그 삶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먼저 스스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또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도 준비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이 다 다르지만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면 내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맡기시면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여러분이 어떤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힘든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실 때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거기 7절부터 11절 그 중간에 보시면 마지막 때의 성도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해라.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깨어서 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각성해라. 깨어나서 바른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건신하면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감정으로 치우치면 안 되죠. 이성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조급해지니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구하지 말고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여러분 말씀대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은 우상에게 하는 기도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 말씀대로 간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은 네 몸처럼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얘기는 말씀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대접한다는 것은 섬기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산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섬김의 본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내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내게 주시는 복을 따라서 청지기 같은 자가 되라. 봉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11절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리고 10절에는 내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은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각자에게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가 다 있다는 거죠. 각자가 다른 은사가 있어요. 나만 잘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나만 잘하는 것 가지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게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돈 버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다른 사람보다 음식을 잘하면 식당을 차리고 기술이 있으면 여러분 공장을 만들고 또 창의력이 있으면 벤처기업을 만들어 하나님 주시는 은사 가지고 돈 버는 데 시간을 보내지만 성도들은 내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성도들이 마지막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하늘의 소망 가진,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면 이런 일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남을 대접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가 이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 당할 때 또 불시험을 당할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절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요.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서 쩔쩔매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